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교육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 교회 학교는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지금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는 교회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의 미래이지만 많은 수의 교회가요,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결과에 따르면요, 2022년도에 대한예수고 통합 측 조사에 따르면 교회 학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43%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 57%만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43%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경우에 100명 미만의 교회인 경우에요, 48%에 달하는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측 소속 교회에 1만 2천여 교회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전도사님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은데, 실제로 여러분 통계상으로는요, 1만 2천여 개 교회 중에 1천여 교회만 교육 전도사님이 존재한다고 평가가 되었어요. 조사가 되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한국 교회는요, 매년 감소해가지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2030년도가 되어지면 주일학교의 90% 가까이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전망까지도 나온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뉴스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총회교육부나 아니면 교회 학교 전문가들이나 기독교 미래 학자들은요,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학교 교육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교육의 내용이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교회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지금 우리 장년들, 이 부모 세대와 우리 교사들이 영적인 각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의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진단입니다.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긴 시간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이 한국 교회와 교회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이게 진단인데요, 듣고 바로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쓴 유명한 책 중에 제1의 혁명, 제2의 혁명, 제3의 혁명, 제4의 혁명, 제5의 혁명,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엘빈 토플러가 2008년도에 한국 학생들을 향해서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충고를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들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08년도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약 17년 지났습니까? 이런 시점에 그분의 충고가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을요, 이 한국 사회 교육이 초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고등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고등 능력이 아니라 하등 능력에 조금 중점을 둔 교육을
한국 사회가 해왔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암기력, 수리력, 순발력, 여기에 초점을 둔 교육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이 되면 영어 단어를 빽빽하게 외우던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뭐 우리 이면제다가 만약에 북이라는 그 책 단어를 쓰면 북 10번이고 100번 똑같이 쓰면서 암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기억이 없으시고 저만 그런 기억을 하는 거죠. 계속 암기하고 수리력을 늘리고 순발력을 둔 그런 교육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드 능력은 컴퓨터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하등 능력이 아니에요. 고등 능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치관, 지혜, 지혜로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움, 그리고 창의성, 창의력. 우리나라의 한국 교육을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국 교육을 평가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 교육은요,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회 교육은요, 여기서 한국 교육에서 두 가지가 빠집니다. 무엇이 빠지냐면 외우고 시험 보고가 빠져요. 교회 교육은 빠지고 무엇만 남아있느냐면 듣고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이것만 남아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곧바로 잊어버리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30년 아니 그 이상의 교회를 다니고요,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긴 시간들을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가슴과 머리 속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신앙의 성숙 또한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금의 신앙이요, 종교 생활인가 아니면 정말 신앙 생활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세워가야 할 이 장년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요, 수도 없이 설교를 듣고요, 여러 번 성경을 읽는데 왜 우리는 성경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까? 왜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나오며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나가는 순간 뭐 해요? 깨끗하게 그냥 리셋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동일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연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다르고
동일시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동일시하는 이 사람들은요, 혹시라도 그들의 생각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 주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뭐 뮤지컬이나 뭐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하듯이 예배를 관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음료 한 잔,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 예배실에 들어와서 다리를 꼬우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뮤지컬을 보듯이 그렇게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의 찬양을 관람하고 목사의 설교를 관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마치 예배를 드린 것처럼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한국교회와 주일학교는요, 이렇게 듣고 잃어버리는 신앙교육을요, 무한 반복해 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도요,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듣고 잃어버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도 아니며, 듣고 잃어버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교육의 방법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진단했다면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 직시. 어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듣고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듣고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나 듣고 잃어버리는 교회 교육을 했던 이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이 사회를 걱정했거든요. 교회가 사회를 돌아보는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반대가 되었어요. 지금은 사회가요, 교회를 걱정해요. 사회가 목사들을 걱정해요. 이 사회가 성도들을 걱정해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성도가 수동화되었고 피동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수동적인 성도로 우리의 체질과 신앙과 삶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졌는데, 이게 아닌데, 이것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인지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러한 삶을 편안하게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하는 사람이요,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주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1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요, 설교 중심, 듣는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대답과 반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 설교 중심이나 듣는 중심의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병폐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는 영원히 듣는 존재만 돼요. 즉 구경꾼으로 전략하여서 교회는요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할 줄 모르는 교회요, 행동할 줄을 모르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들은 이후에 나의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성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성도는요 영원히 듣기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략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 기능이 있는데 그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성도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듣기만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듣고 난 이에 마치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우리가 듣는 이 순종에는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느냐면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태어남이 있거든요. 거듭남이, 그때가 우리가 태어남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숙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은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성숙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일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성장하지 않고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지 못하다라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성숙하지도 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일 말씀 설교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해요. 한두 시간에서 주일 설교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합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이거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마지막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 생각이 나가지 않게 붙들어 달라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만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전달되게 해달라고 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설교는요, 이 강단에 전해지는 설교는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대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 선포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이요, 성도들 각자의 것으로,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소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쉐마의 말씀이, 들으라는 이 쉐마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도는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바리새인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신바리새인. 신바리새인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말씀을 삶으로 행하지 않는 성도를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가장 노력하고 종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형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들의 삶,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우선시하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요, 성도는요, 말씀이 이 머리에만 있고 행함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현실인 것 같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다음 세대가 될까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실천이 없고요,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 가득 차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 그리고 목회자, 성도, 이 다음 세대를 대변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신바리새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런 신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돼요. 그리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요, 이와 같은 성도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다른 교회 이야기하듯, 다른 성도 이야기하듯 절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요. 이건 나의 이야기예요. 백경미 목사의 이야기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년 세대,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정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이 외식적인 신앙, 정말 신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신앙에서 정말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정말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 말씀이 무겁죠. 그래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게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처방입니다. 처방. 교회 학교는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교육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약속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시겠다?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약속이요, 어떻게 할 때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맞아요, 여러분. 그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조건이 충족될 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말장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충족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온 세계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은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말씀을 뭐 하는 것? 듣는 것. 말씀을 들어야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 듣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육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육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요,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청농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 교육은 어떻게 해왔고,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듣기는 하였지만 지켜 행하기는 잘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적용. 어떻게 살아갈지까지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뒤의 약속,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요, 행하고 싶어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신명기 28장은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 순종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키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교회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장례서들은요, 주일학교 이렇게 이제는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현재의 우리가 만약에 젖먹이의 신앙이라면 이 젖먹이의 신앙이나 혹 교회 마당만 지금 밟고 가는 신앙이라면 한 주일에 잠깐 이 주일 예배 왔다가 그냥 가는 나의 신앙이라면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치기만 하라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늘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과되어서 여러분 이것이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사회가 걱정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정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실패했을까요? 말씀이요. 머리에만 있고 마음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영혼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우리 영혼까지 이 말씀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와 교회 학교는요. 듣는 것에서 삶의 적용으로서 말씀을 지켜 철저히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교육자분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요. 오늘 우리 작년 부모님들, 부모 세대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요. 가장 먼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해야겠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지켜라, 행하라고 결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상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요 말씀으로 전하죠. 근데 실제적인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요 삶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여러분 신앙은 교육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삶으로 지켜 행하는 삶의 실천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본이 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여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런 신앙이에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요, 지금 부모인 작년 세대인 내가 실천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처럼 섬기고 있는데,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있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데 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무엇을 배울까요? 당연히 주일은 지키지 않는 거야. 한두 번 빠져도 되는 거야. 그렇게 답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도둑질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11조 하라, 여러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먼저는요,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들이요, 이제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돌아가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요 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은 딱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교육, 이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교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모두가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좀 근신하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소망해요. 더 이상 오늘까지 혹 우리가 과거에 듣기만 했던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교육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교회와 교회 학교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작년 부모 세대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먼저 철저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행하는 삶의 본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알지라도 이 시대 속에서 이 땅에 무너진 한국교회를 살리고 정말 힘들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장년 세대가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